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니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라크 대통령 중에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라크의 왕이 되었던, 이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쿠데타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쿠데타를 일으킬까요? 그것은 각자 자신들만이 가진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담 후세인도 그렇고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아마 그렇게 쿠데타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렇게 순수합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태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욕, 야망이 함께 그 속에서 태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담 후세인은요, 야망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컸냐면 이제 자신의 별장을 지을 때 그 별장을 지은 장소가 어디냐면요, 고대 바벨론 왕전, 이제 성전이 있었던 그 터전 위에 자신의 별장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야망은 고대 바벨론 제국처럼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이 야망이 빚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라크라는 나라를 독재 정치로 통치하였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인 이제 걸프전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전번 재판에서 사형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는요, 이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라가 이제 유토피아죠.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절대로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가 유토피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꿈꾸는 나라를, 사람들은 왜 꿈꾸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새로운 나라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람 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욕심과 야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에 처음에 압살롬이 등장할 때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깔끔하고 좋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 분노하는 자로 시작하게 되죠.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이 암논이 짝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사람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다말을 안타깝게 강간을 하게 돼요. 그랬다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자신이 책임지고 아내로 삼으면 되지만 암논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결국 이 다말을 버리게 되죠. 그 모습을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분노를 이제 품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한 뒤에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죽인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건을 이유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 압살롬은요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다라는 말은 존경받을 만하다, 찬양받을 만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제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압살롬은요, 외모, 지혜, 인품 뭐 하나 빠지지 않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요 정말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압살롬은 누구보다 다윗과 가장 닮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찰력이 뛰어난 이 압살롬에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문으로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몰려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불만이 없는 공동체는 없죠. 불만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그 안에 아주 작은 불만이라도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리더가 누구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이 누구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가 되었든 그 안에는 불만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환경 안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준 리더를 찾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준 리더를 만나서 자신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도 역시나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다윗의 나라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압살롬은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할 구테타, 자신의 야욕, 야망을 꿈꾸기 시작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압살롬은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 역시 외모가 뛰어났고 지혜와 인품에 있어서도 압살롬과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통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던 그 죄,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리품을 챙기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데리고 왔던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울의 의도는요,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블레셋 전쟁에서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전략을 짜서 빨리 승리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왕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당연히 가장 좋은 최상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사울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명철이 뛰어났어요. 얼마나 그가 똑똑했던 사람이냐면 그의 야망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왕이 되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장소 헤브론에서 역시나 똑같이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다윗을 결국 몰아내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요, 압살롬 역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 역시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요,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는요, 헤브론 시절부터 이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정말 어려움의 순간을 함께 했던 그러한 옆에 있었던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도벨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후세라는 또 다른 책사였어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는 누구였냐면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압살롬은 다윗을 공격하기 전에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을 물어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물었을 때 그 전략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완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옳게 여기더라라는 것은요, 그냥 좋게 여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벽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그냥 전쟁에 나가기만 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압살롬은 한 사람을 더 부르죠. 후세라는 책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시나 전략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후세에게 전략을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좀 전에 분명히 아히도벨의 전략이 흠이 없고 완벽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후세의 전략을 들어보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후세의 전략이 더 뛰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은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번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압살롬은 전쟁이 나가기 전 아히도벨을 부르고 후세를 불렀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압살롬은 온전히 사람의 생각으로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번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정장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압살롬은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원래 자신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법궤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 법궤를 그대로 둬라. 법궤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람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시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편, 감사의 시편이 있는 반면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편이 있죠.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이 특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결정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마저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랬던 다윗의 인생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요,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그것을 항상 결정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은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결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착각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무슨 이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과 환경을 돌아보면 그 안에서 도움을 발견하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무엇이 더 좋은 결정인지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결정으로 한다면요, 무슨 문제가 되었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왜 그들은 호산나를 결정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산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아니 5일 만에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들의 결정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결정 장애를 겪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입성은 결코 잘못된 입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노릇을 했던 사단을 몰아내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결정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역시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